8절부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 14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 목만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오른손으로 환영하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복을 하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너무 빨리 오면 어떻게 되죠? 담임 목사님 바쁘신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0분 전, 15분 전에 이렇게 시간을 잘 정리해서 오는데 오늘은 참 빨리 오고 싶어요. 그래서 한 15분 전에는 보통 오는데 오늘 유난히 빨리 오고 싶어서 빨리 와서 목사님 부담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또 빨리 오고 싶어서 한 30분 전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목사님이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 봉사 잘 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들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선교보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전에 너무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또 부족한 사람에서 교회에서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신다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부족해도 또 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사람도 기도할 때 늘 우리 분일교회 참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성도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목사님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날이 좀 풀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좀 쌀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뒤에 남산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남산의 산책길, 남산공원의 산책길이 제가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 너무 잘 해놨어요. 한국이 1등급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일찍 가는데요. 많은 수천의 나무 잎사귀, 푸른 잎사귀, 새소리, 새들이 많이 아침에 제잘거리고 또 산에 내려오는 시린 물소리,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 묵상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좀 아침 새벽이라 그런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가 많이 실어서 이렇게 해도 좀 이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기마개 이렇게 된 거 있죠. 기마개를 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자 푹 뒤집어 쓰는 거를 하나 사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마침 남산 맨 밑에 한 80대 중반 되는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소담을 하고 계신데 이 남색 모자를 푹 쓰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요 이렇게 너무 새벽이라 그런지 귀가 시렵네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저한테 귀만 시려운 게 아니라 머리통도 시렵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 제가 이 가까운 곳에서 이 할머니 쓰신 모자 그걸 하나 사고 싶은데 이 근처 어디에서 사요? 이렇게 여쭙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잠깐 계시더니 심각한 모습으로 모자 가게 가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때 이제 한 12시 넘어서 잘 때는 좀 피곤해서 아침 일어나까 말까 갈까 말까 거기를 갈까 말까 가만 1시간 반 이렇게 산책하고 참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는데 어제 너무 피곤하면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좀 마음을 내고 귀찮다 가자. 그래서 가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길 잘했다.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로는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이렇게 3,000번 내지 5,000번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나간대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밥을 뭘 먹을까, 뭐 이렇게 많은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결정을 한다 그래요.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좀 중요한 결정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는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자꾸 저는 그게 좀 귀찮아야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묶어놓고 걸어놨다가 이렇게 다시 쓰고 또 묶어놨다 다시 쓰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아마 보면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 걸. 이 여자들은 중요한 게 있고 또 남자들은 안 중요한 게 있고 또 반대도 있겠죠. 남자는 중요한데 여자는 안 중요한 게 있고 아무튼 우리가 계속 삶을 살면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는데요. 아마 우리 큰 인생의 그 한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뭐 대학 선택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점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도 우리가 꼭 잘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좁은 문에 대한 선택이다. 이 좁은 문을 잘 선택하면은 생명의 길이 있고 많은 사람 선택하면 넓은 길이 있으면 멸망의 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브라질 선교사니까요. 포 성경을 브라질 성경을 제일 많이 봐요. 브라질 말로 강의도 하고 브라질 말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브라질 성경을 제가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또 브라질 성경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도 제가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비교도 하려고 보고 또 영어 성경도 이렇게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은 늘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요. 어떤 때는 브라질 성경이 좀 더 잘 번역이 됐고 어떤 때는 또 한국 성경이 좀 더 잘 번역됐고 어떤 때는 또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요. 뉴 리빙 바이블이라고 이 영어 번역 여러 가지 영어 번역한 데 하나인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하고 조금 다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 가는 문은 대로처럼 넓어서 수많은 사람이 선택한다. 멸망의 문을 아예 지옥 문으로 이렇게 좀 아주 말을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 구원받는 강도는 한 번의 선택으로 정말 멸망의 길, 지옥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참 그분의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본문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런 앞뒤 상관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중요한 결단 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요 평생 계속 날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산 책인데요. 김기영 씨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번에 보니까 기독교인 사업가 뱀, 그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영어의 약자인데
비즈니스 애스 미션, 사업을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12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12가지 가운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책이 그 사람의 영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걸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유교 문화이고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 외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 체면 봐서 하고, 뭐 목사님 체면, 뭐 집사님 체면 이렇게 봉사할 때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가끔은. 그러나 이거 저를 생각을 한다면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더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와 가까워질 그런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직책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맞는 뜻이죠. 그 저만 봐도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목사 탈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제가 목사 초년병 때는 이 틀만 더 신경을 써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요즘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차원인데,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의 다가 아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집 며느리가요, 우리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1등 권사래요. 근데 자기는 그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대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다 해요. 근데 그 며느리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대요. 그것은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었겠죠. 며느리가 교회에서 뭐 잘하는데 시어머니 너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UCLA를 다니는 우리 한국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경제학과를 다니는데, 목사님 제가 창피해서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국의 그 UCLA 아주 그 인류 대학인데요, 거기에 그 경제학 교수가 미국에서 가장 그 성공한 그 기업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면 미국의 사람이 다 알아요. 그리고 부자가 된 정도가 아니고 미국 수준으로 재벌이 됐으니까는 뭐 억만불,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국 사람이, 아마 한국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한 모 장로님이 계세요. 누구도 아무 웬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한국은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그 UCLA 대학에서 미국에서 가장 그 악덕 기업, 이런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그 장로님이, 뭐 장로님이 하는 그 기업을 뽑았어요. 얘기로는 자기 하청의 기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목 졸르는 걸 갖고 눈물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장로님을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장로님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삶의 그 가정과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직장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잘 알았다면 어디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쇠퇴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제 지도자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만 많이 책임있지만 이 성과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을 너무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어서 그러지 않나.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다 중요해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기회가 없으면요 무슨 힘으로 세상에 가서 봉사를 합니까?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 교회에서 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연습한 것을 세상에서 잘 할 수 없다면 그건 너무나 아직도 아쉽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시간이 돼야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암만 열심히 봉사해도 얼마나 되죠? 우리가 그 시간만 은혜를 받는다면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준 시간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아쉽고 좁고 편협하게 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화도 있지만 안타까운 예화도 있지만 또 좋은 예화도 제가 이분은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냥 얘기를 들어서 알고 소식을 들어서 아는 얘기지. 근데 제가 아는 그 심희석 권사님이라고 쌍파울에 아주 도매상을 크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는 도매상을 크게 하는데 공장에서 의류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다 갖고 오면은 암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반품 안 한대요. 그냥 자기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적당히 해결한대요. 그 다음에 큰 도매상을 하니까 소매상에서 막 수백 군데에서 물건을 사러 오면은 어떤 데는 좀 물건이 부족해서 뭐 어떤 색깔이 안 맞는다 하면서 반품하면 무조건 다 반품 받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공장에는 하나도 반품 안 해. 소비자는 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요? 미치지.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어렵대요. 맨 처음에는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공장에서는요, 야, 그 권사님 물건 주면 그냥 하나도 반품하니까 그 권사님이 달래면 물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물건인지. 또 소매상에서는 어떻게 있죠? 반대 경우가 생겼죠. 야, 그 권사님한테는 아무리 많이 물건 갖고 와도 안심하고 갖고 와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모양인데 반품하니까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런 신앙이 아니라도 세상적으로도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도매상에 여러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을 어떻게든지 좀 잘해서 이 사업할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고 이렇게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자꾸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자기만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유해지고 가게 월급 타는 사람이 이렇게 가게를 내서 이렇게 그걸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야, 참 훌륭하시다. 그러다 보면 거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니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그 권사님 교회에서 봉사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거 다 하세요. 세상 나가서 그렇게 잘해요.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잘해요. 뭐 이건 제가 지금 뭐 잘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권사님이고요. 저 좀 가까운, 제가 우리 친척이 좀 잘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외국 생활 많이 해갖고 오래 해갖고 결혼식에도 못 가는데 제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서집사라고 나이 많지 않아요. 한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 현대 이사로 왔어요. 이사로 와서 이제 주재원으로 왔는데 그 현대 이사에서 하기 전에 이분도 우리 구 목사님처럼 서울 공대 토목과 나왔어요. 그분은. 말이 좀 삐뚤어나가죠. 우리 저 구 목사님 목사 안 됐으면 아마 현대 이사 아니라 뭐 사장 됐을 텐데.
아무튼 우리 그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서집사라고 서울 공대 그 토목과를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점점 잘 돼요. 그래갖고 뭐 앙골라 이렇게 외국에 이제 기업 다리를 놓고 막 그랬는데 돈을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천만 불, 2천만 불은 아니라 수백억은 버는 것 같아요. 수천만 뭐 계산도 제가 수천억은 안 못 벌어도 수백억은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 서집사가 저희 집에 그 현대 이사를 와서 저희 집에 제가 쌍프레 한 놀러 왔는데 지금 바람 좀 쐬주려 했더니 저기 제가 설교 좀 듣는 게 있다고 2, 3일 동안 집에서 뭐 설교만 이렇게 들으면서 울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사를 되지 내가 목사에서 뭐가 좀 잘 그래서 2박 3일 동안요 이 친구가 그냥 설교만 들어서 저도 그냥 옆에서 그래 그럼 옆에서 같이 그냥 휴가하자고 저도 옆에서 그 들어놓아서 그냥 설교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그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오빠 우리 남편은요 천사 같대. 이야 자기 남편을 천사로 얘기해 주는 사람 전 처음 봤어요. 우리 사람도 어떤 때 저한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 어떤 때는 저를 쫙 막 좋은 남편이 그렇다가 어떤 때는 저보고 마귀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남편 노릇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천사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 남편 중소기업 하고 이제 그만 정리하고 현대 이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을 다 정리하면서 그 자기 직원들 퇴직금들 다 주고 보니까는 요새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 금방 안 될지 모르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전 직원들 2년 월급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업하면서 남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먹게 하고 하나님 얼굴 망신치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그 삶이 값지고 존귀해서 참 제가 목사지만 흠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값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그 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 포 성경으로 참 아주 재밌게 번역이 되죠. 우스케 아세르탄 꼬게헬라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좁은 문에 이 브라질 말은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그냥 들어간다 무슨 문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포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화살로요 관역을 이렇게 하고 딱 써서 그 관역에 딱 적중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포 성경은 우리 한국 성경은 영어도 그렇고 좀 뭐 적다 많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브라질 성경은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희귀하지 않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넌 하라스 아주 뭐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10만 명이 하나 그렇게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아주 희귀한 뭐 특별히 무슨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이렇게 아주 몇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관역을 잘 맞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희귀하게 들어가지 않고 웬만큼은 포커스 많지는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게으르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값진 성도로 살아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내가 이 문을 들어가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넉넉히 잘 들어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이 브라질 말을 써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사니까요. 사실 제가 브라질 오면서 오늘 브라질 그 사역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건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 되고 오늘 그냥 말씀 좀 나누고
제가 기도 제목 몇 말씀 이렇게 드리고 제가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1987년에 가서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청년 때, 젊었을 때, 30대 중반 때 선교사를 처음 갔을 때는 부족해도 열심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너무 하나가 적은 숫자 같아요. 물론 또 돕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같이 했지만 헌절이라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헌절이라는 것은 마음 있고 정성이 있으면 뭐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라는 건요, 헌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지 않아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남하고 같이 봉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의견도 달라서 취향도 달라서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남하고 잘 이렇게 좋아해서 일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미숙한 사람은 남과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과 일한다는 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직책을 맡아서 회장을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을 다 감싸주고 이해한다는 것. 목사님, 우리 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해하면서 한다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다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간다는 건 참 좋은 지도력이,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스러울 때는 이 목회자가 지도력을 잘 주님의 은혜로 발휘하고 그런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요, 젊었을 때 그렇게 했어도, 청년 때 했어도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한 20 몇 년, 5, 6, 7년이 지나니까 제가 30대 중반 때 청년들이 목회자가 돼서, 그중에 목회자가 돼서 벌써 막 40대 중반이 돼서 그중에 주왕이라는 목사님은 한 1년 전부터 저보고 계속 자기 말하는 시에 초교파 목회자 회장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자기 그 브라질 목사님들 세미나 좀 해달라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사역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시간이 못 돼서 못 갔는데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냐? 좀 힘들대도 가고 싶어요. 뭐 우리 저기서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가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한 17시간 가나 그래요. 그래도 가려고 그래. 시간 문제. 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저 아무리 잘해도 저 헌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브라질 목사님들 이것뿐만 아니라 가끔 이렇게 기회가 돼서 브라질 목사님들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각자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다면 저 혼자 잘하는 것보다 10사람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의가 될 것이며 저 혼자 잘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참 이걸 참 사명을 갖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저희 신학교에서 한 150명 정도가 세계 선교의 기네비살, 거기 포 쓰는 날이라 기네비살, 앙골라, 티모레스트 인도네시아 협회, 그리고 중동에 많이 나고 아마존에 한 30가정 이렇게 하는데 사역들을 다들 열심히 잘해요. 제가 한국도 그전에는 뭐 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랬는데 요새는 자주 와요. 자주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 자꾸 우리 총회 교단에서 와달라 그래서 제가 안 왔습니다. 몇 년을. 왜냐? 브라질에서 여기 오려면요 비행기만 25시간 타야 돼요. 저 키가 이렇게 크고 다리가 길어갖고 비즈니스 좋은 거 타면 몰라도 그 에코노믹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25시간 비행기 타면은. 옛날에는 제가 비행기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까지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요새는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 그런 이유가 제가 그 부족한 사람이
벌써 선교를 2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잘하려고 해도 몰라서도 실수했고, 경험이 없어서도 실수했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쓴 책에 상당한 양이 제가 왜 실수한 걸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가운데 한 달씩 합숙해서 선교사로 가시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숙하면서 훈련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경험이 없고 부족해서 실수했던 그 실수와 그런 시행착오를 이분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전략이 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전략이 될까. 제가 하나 잘하는 것보다 제가 좀 못해도 훈련받은 40명이 세계 나가서 열심히 잘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25시간 아니라 30시간이라도 제가 불편해도 와야겠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참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때까지는 주로 목회자, 후보생 성사님들 이렇게 후보생들 전전하는 건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우리 교단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의사, 약사, 교사, 컴퓨터 전공자 뭐 이런 전문인뿐만이 아니라 한 직업에 오래 했던 분, 미용사로 10년, 직업의 기천이 없으니까 십장으로 10년, 한 분야에 오랜 분들이 가운데 헌신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조금 이런 인식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세계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목회자, 그리고 가끔 뭐 의사, 약사, 뭐 간호사 쪽 몇 명 나오는데 세계 선교는요, 제가 이렇게 서구 선교사 단체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선교사가 2,000명이라 그러면요, 서구 교회는 1,000명은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 가운데 헌신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암만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평신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르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평신도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더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교단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을 전주에서 합숙을 합니다. 한 2주 한데 이제 행정 뭐 이런 건 모집 이런 건 다 총회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사람이 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또 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선교에 관심 있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전문인 선교사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다 프로그램 짜서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주에서 합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은 저 포항에서 한동대학에서 선교사 재교육 훈련하는데 같이 한동대학 교수 3명하고 선교사 3명 저 포함해서 좀 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오래된 선교사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가끔 너무나 한국 사람 없는 데 살다 보면은 생각도 편협해지고 심지어는 너무나 뭐랄까요, 자기 독선에 빠질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오래 하는 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잘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교육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조금 도움이 하나님 앞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곧 있는 거 전문인 선교 훈련 그거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그거 할 때마다 보면 다 입술이 다 터져요. 저뿐만 아니라 참 힘든데 참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봉사자분들 다 봉사 잘해서 끝나고 나면 참 좋아요. 너무나 보람도 있다 그러고 막 저희는 힘든데 더 하자.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 끝나고 나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참 효과가 있나 보다. 평가도 좋고. 그래서 그 전문인 선교사 위에 기도해 주시고, 한동대학에서 그 선교사 재교육하는 거 그것도 좀 잘 되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참 선교하면서 실수 많이 했는데 잘한 것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2개는 잘한 것 같아요. 뭘 잘했냐? 첫 번째는 선교사 떠나면서 지금까지 큰 일은 못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건 하여간 뭐 100%는 못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야겠다. 주님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해야겠다. 또 하나는 제가 좀 노력했던 건 뭐냐면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이 미션스 앤드 미션, 선교들 선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들은 복수고 선교는 단수인데요. 선교사가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고아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다가서서 세우고 양론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이 일할 막 굉장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선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열망과 꿈과 어떤 성공, 세상적인 성공, 선교사로서 성공했다,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가장 싫어할, 저는 회사 안 해봤지만 회사 사장님이 주인이 가장 싫어할 사람이 뭔가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죽도록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직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직원을 마태복음 7장에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아, 내가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병도 쫓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도록 선교하면서 늘 조심하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선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세상 사람이 좀 나를 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한 번은 영락교에서 제가 초반기에, 요새는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에 초반기에 너무 사역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이요, 선교부 장로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선교사님, 저 아버지 같은 분이 좀 30대 선교사님 이렇게 일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고, 2,000불을 매달 드릴 테니까 5,000불씩 해갖고 브라질 사람인데도 이렇게 목사님도 500불씩 해서 교회를 4개 개척을 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사람 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늘 부족하지만 했던 건 좀 잘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주인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2가지만 더. 하나는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지금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금년 1, 2, 3월에 한 3달 동안 아파서 침대에 들어놓지는 않았지만 가장 바닥에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바닥, 정서적으로도 바닥, 영적으로도 바닥. 제가 막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근데 다행히 제가 욥처럼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완전히 터가 무너진 것 같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까 그랬는데, 이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은,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도 하나님을 참 사랑해 그 성경인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마음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 10가지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려서 다 얘기를 못해요. 10가지를 다. 하여간 제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집사님도 건강하고 장로님도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해서 남은 그 삶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막 침대에 들어놓고 그러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다 좋아야 될 게 안 좋은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일 감당할 때 건강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브라질은요 참 좋은 나라예요. 브라질은 나라도 크고 물자도 풍부하고 브라질 사람은 너무 좋아요. 브라질 사람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으냐? 범죄가 한국에 적어도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범죄가 많아서 저는 이제 브라질에 있을 때 잊고 살아요. 이 범죄가 생활화되니까 잊고 사는데, 이제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타면 어디 돈 충전하는 그 기계 있죠, 머신, 그 지하철 표 사는 거, 그 직원이요 돈을 이만큼 해갖고 막 쉬고 있어.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한국은 그래도 괜찮나 보다. 사람 막 돈을 막 이만큼 막 쉬어요. 브라질에서는요 지갑 이렇게 꺼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 지갑 꺼내면 저 구석에 가서 안 보는데 이렇게 꺼내고 그래야 돼요. 제가 늘 미국 돈으로 브라질 돈을 한 20-30불을 늘 갖고 다닙니다. 늘 나갈 때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강도 만나면 딱 드리려고. 저만이 아니라 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이 참 좋은 나라인데 너무 위험해서 우리 한인들도 많이 당하고 또 하여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제가 선교하는 동안에 뭘 순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순교하지 말고 좀 더 건강하게, 더 순교해도 뭐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좀 더 건강하게, 또 이 범죄에서 안전해서 위험해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도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제 사역 다 마칠 때까지, 선교 사역 마칠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브라질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우리 교포들 건강하게 생업 잘 유지하고 자녀들 잘 안전해야 모든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족한 사람 참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구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분이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했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뵈며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삶,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생명의 삶,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 의의 길을 바라보는 삶,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이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저희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